11월 11일 다니엘서 5장 1절로 16절 벽에 쓰인 글씨입니다. 바벨론의 새로운 왕 벨사살, 그는 연회를 베풀고 취기가 올라오자 그의 아버지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온 마르둑 신전에 보관되어 있던 여호와 성전의 기물들을 가져다 술잔으로 사용합니다. 여호와께 속한 거룩한 제구들이 왕의 유흥을 돋우는 놀이개가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손을 보여주시죠. 벨사살 왕의 연회가 기록된 1절로 4절을 읽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해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이제 벨사살이 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가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의 귀족들이죠. 이제 바벨론이 너무 비대해진 것이죠. 그래서 그 귀족의 숫자가 대거 늘어났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 하층민들, 그들의 고혈을 짜내서 그들이 화려한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권력의 구조로 보면 피라미드 구조여야 하는데 역삼각형의 귀족들과 권력 구조를 가지게 된 것이죠. 이것은 하층민들의 더욱 어려운 형편을 몰고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함받아야 하는 그들이 이제 역사를 잊은 채 느부갓네살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았던 것이 바로 전 역사의 교훈이건만 그들은 놀랍게도 부친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탈취한 그 제구들,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해서 거기에 술을 따라 마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2절에 보시면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 술이 취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은 권력으로 인한 교만이었습니다만 이제 벨사살은 신성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악행을 저지르는 또 다른 교만으로 그가 타락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기명들을 가져다가 그들이 술을 따라 마시고 있는데 그들이 그 술을 마시면서 하는 말들이 금과 은과 구리와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상이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어느 정도 사회적 또 부유함을 이룬 그러한 경우 그들이 이제는 각자 자기가 가치롭게 여기는 우상들을 만들고 그리고 그 우상들을 찬양하는 것이죠. 자랑하는 것이죠. 술이 취하자 그들이
내뱉는 말들은 무엇이었냐? 그것은 우상자랑이었다라는 것이죠. 허세입니다. 사실 이때 당시의 역사로 이 시점은 조금 있다 드러나게 됩니다만 이날 밤 벨사살이 폐위가 되어지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성 밖은 포위되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여기지죠. 그런데 그렇게 성 밖에 포위되어져 있지만 그들은 교만해서 자신들의 성은 세 겹으로 둘러싸여 있을 뿐만 아니라 해자가 파여 있어서 누구도 그 성벽을 넘을 수 없다라고 자신하고 있었고, 그들이 양식과 물은 그들이 10년도 넘게 수송을 할 만큼 충분히 그 성 안에 비축해 놓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그렇게 주석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아주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귀족들과 함께 교만의 극한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권력이 타락의 경지, 타락의 끝간데 모르고 이르는 경지가 바로 이런 모습이겠죠.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리고 또한 그 하층민들의 착취와 하층민들을 향한 그 고혈을 짜내어서 그것으로 자신들을 배불리고 사치하는 뿐만 아니라 그 우상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상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악한 세력이 권력을 장악했을 때 그들이 하는 행태들은 역사가 아무리 흘러도 유사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우상들을 찬양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는데요. 그 5절부터 9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논란이라. 그렇게 그들이 흥청망청 그들이 잔치에 빠져 있을 때, 그때 갑자기 그들 모두가 볼 수 있는 그 왕궁의 벽에 손가락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언가 그들이 해석할 수 없는 그러한 글자를 그곳에 썼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자 왕의 얼굴빛이 변하고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히는 큰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이 그들의 눈에 띄게 나타난 어떤 기적과 이사인 것이죠. 그 글씨가 의미하는 바를 벨사살 왕은 알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술객과 갈대술사 점장이 그리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 모으게 되고 그 불러 모은 지혜자들에게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라고 큰 약속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글을 읽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졌고, 그리고 벨사살은 그로 인해서 더욱 얼굴빛이 변하고 그 잔치에 참여한 모든 귀족들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상태가 되어진 것이죠. 그때 이제 왕비의 조언이 있게 됩니다. 10절부터 12절을 읽겠습니다.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이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다행히 그 나라의 술객과 술사들과 점쟁이들과 모든 지혜자들이 무지하고 그리고 전혀 지혜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깨어있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벨사살 왕조차도 전혀 무지하죠.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려는 그러한 평소의 생각도 없었고 그저 속수무책으로 두려움과 큰 공포에 질려버린 것이죠. 그때 다행히 왕비가 조언을 하게 되는데요. 그 왕비가 다니엘이 있음을, 다니엘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왕이 모르는데 왕비가 그러한 존재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은 왕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왕비가 말하기를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신들의 영에 붙들린 사람, 신들의 영이 그 안에 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고 다니엘을 지칭하고 있죠. 그리고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여기서 붙인이람은 그의 아비가 아니라 아마 벨사살은 그의 손자뻘 정도에 해당한다라고 보여집니다. 느부갓네살 이후에 왕들이 명멸했고요. 아주 짧게 계속 왕들이 갈아치워졌습니다. 그리고 벨사살이 이제 벨사살에 이른 것이죠. 그 벨사살이 다시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 점장이야 어른들로 다니엘을 그 부친이 삼았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왕비의 말입니다.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말하며 의문을 풀 수 있나이다 라고 다니엘을 추천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귀족 1000명을 초청했는데요. 다니엘은 그 1000명 안에도 들지 못할 만큼 권력의 서열로부터 멀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청렴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구별되어진 거룩한 존재이죠. 그럼에도 바벨론이 멸망할 그 일국이 말이죠. 그 거대한 나라가 쓰러질 때가 되니 그들이 너무도 무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귀족 1000명 안에도 들어올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한 나라의 의로움과 그리고 왕의 어떤 섬김의 모습이 이토록 부재하다면 그 나라는 위기에 처한 것이요. 굉장히 불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층민들의 그 고열을 짜내서 이런 잔치를 즐기고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그 나라의 위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왕이 다니엘을 초청하게 되는 것이죠.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이제 벨사살이 다니엘에게 그 벽의 글씨를 읽고 해석해 줄 것을 청하고 있는 것이죠. 귀족들 1000명이 있었으나 누구도 그것을 읽지도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니면 읽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령 읽는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기록하신 말씀이기에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그 말씀은 하나도 깨달아 알 수 없는 말씀들이 되고 마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다니엘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권력의 중심부로부터 멀어져 있던 그가 그들에게 다시 기억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부를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친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자신들이 사로잡아온 포로라고 그는 자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 안에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다 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그가 다니엘에게 말하며 그 해석을 알려주면 내 목에 금사슬을 걸어주고 자주색 옷을 입히겠다. 이것은 나라의 통치자, 치리자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라는 것은 아마도 그 벨사살 왕이 그 부왕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처지였기에 그 부왕 그리고 자신 그리고 셋째 치리자로 다니엘을 세워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사실 다니엘은 이러한 약속에 이러한 제안에 아무 흥미를 갖지 않습니다. 모두를 거절하죠. 거절하고 정말 생명을 건 그러한 해석의 말씀. 이것은 그 해석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 권력자 앞에서 그 권력의 종말을 예언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큰 부담이요, 극히 위험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것을 이제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내일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권력의 중심부로부터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그러한 믿음으로 그가 권력에서 멀어졌음에도 아주 하나님 앞에서 정도를 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의 노후를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머리가 허옇게 변해서 이제 바벨론에 끌려온 지 50년, 60년이 돼가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그가 다시 권력의 중심부로 이제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진 것이죠. 다니엘은 신분상 권력에서 은퇴해서 그것도 사로잡혀온 유다의 자손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나누었습니다만 그는 환관이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데요. 그 환관 다니엘 그렇게 비참하게 초라하게 홀로 늙어가던 다니엘 그가 다시 역사의 전면에 부각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를 사느냐 어떤 부귀와 영화를 누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한 것들은
굉장히 사소한 것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것을 풀어서 누구에게인가 전하고 설명할 수 있는 자로 사는 것, 그것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으로 초청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보다 귀한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이죠. 다니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고 왕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낮은 신분 속에서 오히려 그들을 섬겨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이렇게 그리스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이죠. 제국의 논리는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를 살찌우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의 논리는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심지어 자기 생명을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스스로 낮아져서 스스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와 그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을 다시 높여주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왕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은 남들의 희생 위에 밟고 올라가는 왕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왕은 남들을 위해 자기를 비우고 오히려 가난해져서 낮아져서 그들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왕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루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음을 잊지 않고 늘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글이 벨사살 왕에게 이제 마지막을 천명하고 마지막을 선고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 교만의 끝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임을 우리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 안에서 오늘도 성실히 스스로를 낮추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살아내는 복이 우리 각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